온전한 믿음 시리즈로 이제 함께 우리 성도들과 매주 만날 텐데요. 이 말씀은 이제 말씀 증거가 다 끝나면 이제 모아서 책으로 출판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브라함과 여러분들을 비교하시면서 야,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어떤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노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질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약 성경 제일 첫 장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만큼 높은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투성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세워서 결국에는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한 사람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셨던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아브라함을 본보기 삼는 거예요. 이 믿음 시리즈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거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본보기 삼아서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성품에 하자나 어떤 삶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을까? 자,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미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지만 미신에는 대상이 굉장히 흐지부지하고 모호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 앞에다가 물 떠다 놓고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데요, 누구한테 비는지를 몰라요. 그 나무 앞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 등산하다가 돌 쌓여진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 하나를 딱 놓고 또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가족들 만수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단지 빈다라는 그 종교 행위가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요, 본질과 가치가 달라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계십니다. 가장 은밀한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곳 아닙니까? 운전하는 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 운전해. 거기서 여러분들의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 권세 할렐루야 하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감히 나를 끼어들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특하고 영민해도요, 절대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 가지신 그 영적인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해야지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 빌면 나에게 떡덩이 던져주고 돈덩이 던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내 가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예수 믿어서 힘들어서 이 믿음의 싸움이 너무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란 두 세계를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세계를 볼 줄 아는 것. 자, 두 세계란 무엇이냐? 떠나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두 세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떠나야 할 곳, 가야 할 곳, 다시 떠나야 할 곳, 가야 할 곳.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오늘 말씀 다 들은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장소가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고, 갈대아 우르가 상징하는 것은 죄악의 도시, 세상의 도시, 내 옛 과거가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버리라는 겁니다. 내 옛 자아와 나를 만나기 이전에 너의 죄악된 습관들을 너에게서 잘라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자,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열매가 가득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최종 목적지로 삼아야 할 천국의 모형을 바로 성경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from something 에서 to something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방향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야 할지를 아는 삶,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둠의 자리를 떠나 빛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죄악의 자리를 떠나 의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저주의 자리를 떠나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아멘.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위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아 이방 땅으로 가서 흥청망청 그 돈을 썼어요. 그러다가 그만 돈을 다 쓰고 돼지 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돼지 치다가 너무 배고프고 허기가 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의 줄인 배가 찼습니까? 아니요, 차지 않았어요. 여전히 배고픈 겁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 주저앉아서 뭐라고 한탄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거니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다시 강조할게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거니와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탕자가 떠나야 할 곳과 가야 할 곳, 이 두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 그제서야 이 탕자가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두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두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자 탕자가 했던 액션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없는 삶, 저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영양가 없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를 인지하는 것, 그 두 세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이 얼마나 축복된 땅일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덩어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열방이 복을 받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한 30명 복덩어리 되고 싶은가 봐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복덩어리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두 세계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두 세계를 봐야 진짜 복덩이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한 번 말해서 말 듣는 사람 없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습니까? 하란 땅에 머물렀다는 것. 자,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떠나긴 떠났어요. 떠나긴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처음부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 머물렀다는 거죠. 하란 땅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 갈대아 우르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바벨론 문화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곳이 아직도 그 바벨론 문화권 아래 들어가 있었던 곳이 바로 하란. 여전히 죄의 자리, 여전히 세상의 자리,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팽배했던 그 지역이 바로 하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주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처럼.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스탑바이를 했습니다. 멈췄다는 거죠. 이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할지는 모르겠고 잠깐 머뭇거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안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났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진리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이 세상의 욕망들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하란에 머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는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란에 한 15년 정도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란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란의 이 이름의 뜻은 열매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머물렀던 이 15년 동안은 아브라함에게 열매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월을 허송했던, 세월을 허비했던 그런 공허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야 할 것들을 우리가 제때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세월을 허송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렀던 이 15년 동안의 기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하란에 머물러서 열매 없는 삶, 그냥 멍하니 세월을 허송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마침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가다가 멈추고 또 잘못된 길을 갔다가 뺑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Finally. 그러니까 이 마침내라는 한 단어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고민,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마침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침내 이제일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내 사랑하는 딸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마침내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침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갈등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하란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시는 마침내가 될 때까지 내 인생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